네, 수련회 첫째 날입니다. 잘 지내시죠? 계속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안전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비 오는 와중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2020년 수련회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말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인데요.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또 함께 이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 더 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설마 또 설교 들으면서 일어나 걸어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이번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합니다. 그죠? 이번 수련회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20년이란 이 해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길이를 봤을 때 2020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세상은 BC와 AC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공기 마시면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녔던 그런 일상적 삶을 살기는 참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필요가 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한 번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 고난이나 고통이 그냥 내가 아팠어,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했어, 난 이 정도로 고생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주님과 연결될 때 그 고통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힘을 주님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제처럼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는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 환경들, 그리고 수많은 염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이 코로나 일상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나마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찬송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지만 음악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혼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는 세상에 음악이 없으면 내가 무슨 닭으로 살지? 음악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란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찬송가를 보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가끔씩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204장이었는데 지금 바뀐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특별히 3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가사가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 또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풍랑치는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정말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그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풍랑치는 파도를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능히 이 모든 고난의 파도를 건너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 그럼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죠? 욥입니다. 욥.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욥인데요.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어떤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욥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쓰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19장의 25절 26절의 고백은 흔히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욥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자식에게 당한, 또 자기의 어떤 재산에게, 아니 자기 육체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난에 욥은 집착하기보다 이 고난을 넘어선 육체 밖에서 오히려 부활적으로 다시 살아 주님을 보겠다는 그 이 믿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때, 이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욥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자신에게 지금 엄청난 사건과 어려움이 몰려와서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제까지는 귀로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목도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번 수련을 통해, 이번 수련을 계기로 남은 2020년 동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련회기에 조금의 부족함은 있고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함께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보시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그러잖아요. 공관복음 아시죠? 공관복음이라는 건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거죠. 믿음과 생명을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그냥 시간적으로 공생애적인 어떤 연대기적 사건에 중점을 뒀다기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들, 특별히 이적과 능력에 초점 맞춰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란 자체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서 기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기적의 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성경책은 겉장과 뒷장 빼버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씩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내게 주실 기적들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쉽게 말해서 물은 H2O입니다. 물은 무색, 무칩니다. 물은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포도주로 바뀌냐고요. 형질 자체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하냐? 라고 하시면 기적을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어떤 기적들,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이루어 주셨구나. 아, 이게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신 여러분 성경책 앞에 펴놓으셨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표적이라고. 표적. 다시 말하면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숨겨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표적을 행하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 이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기적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 한 번 더.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이 가정이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실래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니 또 비는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 우리의 지금 마음 속에, 아니 우리의 직장 속에, 캠퍼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초청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돼.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그래서 제가 아마 청년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걸요. 제발 소책자니까 한번 읽어보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도 여러분 그 몇 장 안 됩니다.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오늘 사건의 발달은 3절에 시작이 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뭐 어떤 분은 이야기하대요. 포도주 중에 이스라엘산 포도주가 진짜 좋다 그러면서.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고대 시대 때부터 그쪽에 포도 농사가 지중해가 잘 돼서 포도주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할아버지 노아도 포도주 드시고는 술 취해서 실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 조금 써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아마 포도주가 하여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치 때는 항상 와인이 포도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잔치가 흥이 막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그냥 팩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지금 모든 게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이죠. 오늘 아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지금 현재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거죠. 이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자리,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죠. 내 인생에 별로 걱정이 없어요. 염려도 별로 없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흔히 하는 말로 통장에 잔고는 다 쌓여 있고, 뭐 몸도 건강하고 가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겠냐고요. 내 인생에 뭔가 좀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예화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 아시죠? 네.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에 지금 사법권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여야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럼 어떤 재판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도시에 과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지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내가 이 재판관 찾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그 재판관 찾아가는 거야.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관이요 처음에 들어줬겠습니까? 그 과부 하나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본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무 귀찮아서 내가 만약에 저 과부의 손을 안 들어주면 다음날 또 와서 이야기할 거니까, 아니 밤에 또 와서 할 거니까, 내일 아침에 또 올 거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준 거죠.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플 것 같아서 들어준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문제와 절망을 안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오래 기다렸던 분에게는 한꺼번에 응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침표는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 이야기 하잖아요. 희망이란 살아남은 사람이 말할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일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빅터 프랭클 책 한번 읽어보라고 다시 드렸거든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그 어마어마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속에서 막 열이 팍팍팍 올라옵니까? 어떤 때는 분노가 쌓여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열받치고 할 때, 열이 뻗치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 좀 해보자. 수고하고 묵은 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오라. 우리가 안 가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보고 오래요. 초청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다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기도 하는데 마스크 끼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기도 스타일이 좀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할 수가 있나? 해도 막 답답하죠. 산소도 부족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적응해야 되니까 마스크 끼고 기도했거든요. 사람들 다 갈 때까지. 제가 이제 눈 떠보니까 사람들 다 나간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답답하실 때 교회 좀 와보세요. 밤잠이 안 올 때, 분노가 치받을 때, 열받을 때, 인생의 어떤 문제에 그냥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교회 오시라고.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부르짖는 것, 교회는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바뀌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 아니거든요. 교회는 축구장 아니잖아요. 교회는 야구장 아니잖아요.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곳 아니잖아요. 교회는 놀러 오는 곳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부르짖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겠다, 불가능해, 안 변해.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말씀 들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 마음이 상한 자가 취함을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이 있는 해방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 가정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 속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숨은 의도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이 구절부터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런데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 믿음이 말씀에서. 제가 지난주도 설교 때 그 얘기 했지만 큐티는 매일 성경. 큐티는 매일 성경. 큐티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매일 성경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법 이야기 못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수련회 끝나고 후속으로 이제 9월달 되면 다시 통콘통독 온라인으로 제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도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니까. 큐티라도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거라도 좀 권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속 매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실래요? 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받는, 공급받는,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덧입고 있는 존재에서 계속 보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잖아요. 도마가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봐야 믿지. 주님이 그래 한번 봐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물질이래요. 암흑물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여지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5%밖에 안 된다. 5%. 나머지 95%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공기, 햇빛, 전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께 먼저 들려오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께 제일 번쩍하고 들리십니까? 미국 뉴욕에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 그러나 반나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그 거리를 식물학자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생물학자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데 허셀 포드 목사님께는 전혀 안 들리는데 깃도라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계속 길을 그 깃도라미 소리로 찾아가더니만 갔는데 보니까 어느 집에 화초 뒤에 잎사귀 뒤에 깃도라미 한 마리가 진짜 숨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깃도라미 소리가 이 뉴욕 번화가에서 들리냐고. 참 대단한 신통한 길을 가졌다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다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가 쨍그랑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러자 주위에 적어도 한 50명 이상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몸을 돌려서 그 소리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인데요,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듣는데 돈 소리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돈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그리워하는 소리, 그게 돈 소리니까 돈 이야기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한 돈의 외침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의도하신 세 번째 이 표적의 의미는,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사용하실 때 사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예내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7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무명이잖아요. 무명. 무명. 어떤 유명한 그 배우가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엄청난 영화계 또 뭐 탤런트계 엄청난 사람이 후배들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 한대요. 작은 역할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 작은 역할은 있는데 작은 배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연극계 충무로 있을 때 뭐뭐 왜 누구 이름도 아니야. 엑스트라도 아니야. 누구 왜 누구 몇 명, 그 몇 명의 이름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시절. 그러다가 지나가는 행인 1 뭐 엑스트라, 그러다가 조연,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주연하면서 지금까지 무명의 세월 한 10년 이상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후배들한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의 이름도.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이름들,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무명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이 하인들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집의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은 무명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 예수님께 내밀었을 때 그 물고기 5마리,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요, 거의 다가 운동 부족에서. 제가 또 운동 매니아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 효과를 느낀 거예요. 제가 운동하고부터요, 감기를 별로 안 앓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부터 특별히 제가 1년에 한 몇 번씩 감기에서 막 들어 눕거나 39점 몇 도, 아니면 40도 8분 이렇게 열이 올라락 한 적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하고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 몸으로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정말 건강해졌구나. 근데 이 건강이 어디서 왔지? 운동에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효과를 아니까. 제가 특별히 운동 매니아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은 다 운동 부족에서 오거든요. 특별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운동 부족에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해보면 아시지만 별로 재미없거든요. 같이 이렇게 공 가지고 노는 거야 재밌겠지만 혼자 그 트레드밀에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아니면 그거 별로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재미없어 보여도 열심히 운동하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운동의 능력입니다.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마찬가지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라도 내 삶에 지킬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쫙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산상수훈 말미에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두 부류의 사람.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지역들 보면 특별히 잘 이해되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도요, 우기랑 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은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땅이 어떤 땅인지 구분이 되지만 건기 때는 이게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터를 찾다가 강가에 뷰가 좋고 그리고는 물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다가 집터를 찾아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기 때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썼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부터 주기도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쫙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순종이 없는, 실천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는, 반석에, 단단한 반석에.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동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요즘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전 세계 유명한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내노란 설교가들 설교 다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제 설교가 뭐 특별합니까? 그런 말 아시죠?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지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하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안 들었습니까? 설교 안 들으셨습니까? 몇 번 들으셨습니까? 1년에 설교 몇 번 듣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평생 설교 몇 번 들으셨습니까? 그 설교 한 번 못 들어서 오늘도 그 설교 듣고 싶어서 저 지하에서 숨죽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은 여전히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건강하지 못할까요?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 그 집에 있는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 사실 예수님이 시키니까 한 거죠. 자기들이 뭐 알았겠어요? 자, 물 떠서 항아리에 넣어라, 넣었죠. 이제 됐다, 갖다 주라, 갖다. 한 거는요, 물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거 물 갖다 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2020년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동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붙드세요.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갈증을 느낀 자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풍성히 채워진 그 은혜로 우리 주변에 지금 갈증을 앓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물떠온 하인 같은 물을 떠다주는 하인 같은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냐?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우리 뇌가 가장 기뻐한대요. 나만 잘 살면 돼. 이 코로나 시대에 나만 배부르면 돼. 이 폭우가 쏟아지는 수해입은 이때 나만 잘 살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보셨습니까? 복음을 나눠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번 수련을 통해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도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이 다 삶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세 가지로 가르쳤죠. 첫 번째, 주님을 모신 곳, 주님을 초청하신 곳, 거기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서 이번 2020년 남은 이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그러나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온 세계에 물난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경험한 가나 혼인잔치처럼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듭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은 다 풀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은 열려지는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